지난주일 그 교회 아이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과밭에 잘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신나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사과나무를 처음 봤고, 특별히 이 사과나무에서 직접 사과를 따서 그 자리에서 아주 프레시한 사과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송 집사님께서 다치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빠만 갔는데 엄마 없이 나뭇가지를 아주 겁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뭇가지까지 사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니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간 사과밭에 사과나무는 참으로 신기했어요. 저희가 거의 매년 아이들이 사과밭을 갔었는데요, 보통 사과나무가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 열린 사과는 이북에 우리가 작대기 같은 거 이용했었죠. 그죠? 작대기를 이용해서 따야 했습니다. 높아서. 그런데 이번에 간 사과밭은요, 사과나무가 아주 작았어요. 무슨 막대기가, 그 굵기도 무슨 막대기 같다고 해도 그렇게 과장된 말이 아니었어요. 나무 굵기도 정말 막대기처럼 작고 키도 별로 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한두 개가 달린 게 아니었어요. 아마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무교님 올려주실 거죠? 사과 잘 찍었죠? 확인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가늘고 키도 별로 크지 않았는데, 거기에 사과가 수십 개씩 열리는 광경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다. 성경의 표현대로 신묘막측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과나무처럼 비록 가늘고 연약한 나뭇가지지만 그래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예수님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믿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구세군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메시지요, 누룩의 메시지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은 이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크게 자라고 성장하는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후에 봉독하기로 하고요, 이 구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나물이 되는 게 아니고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당시 겨자씨라는 게 배춧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물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특별히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에 이 나무가 아주 잘 자랐다고 전해집니다. 성경 퀴즈 문제 지금 몇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자라면요, 그 겨자씨, 이 작은 씨가 자라면 4m까지, 큰 거는 5m까지 자란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사과나무 같은 과실수가 아니라 배춧과에 속하는 작물이라고 본다면 정말 크게 자라는 거지요. 그렇죠. 나무가 4m면요, 지난주에 봤던 사과나무에 비해도 정말 큰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제 키가 2m가 좀 안 되니까요. 왜 웃지? 얘기 저렇게 크게. 제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저보다 2배나 더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작은 것 중에서도 더 작은 거예요. 하지만 겨자씨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다 해도 그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나야 해요. 그 겨자씨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구세군 교회, 이 땅의 구세군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그야말로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 구세군 교회들이 작지만 소중하다는 것, 작지만 위대하다는 것, 우리 스스로 특공대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우리 스스로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지금의 모습에 안주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구석은 모습에 작지만 안주해 버릴 수 있다고. 아니, 저는 실제로 우리가 안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작지만 그것이 왜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소중하다고 위대하다고 선언하시는지요? 왜입니까? 왜요? 자라기 때문이죠.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자라도 다른 어떤 나무보다 크게, 다른 어떤 나무보다 멋지게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죠. 주님에게 겨자씨 하나는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겨자씨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의 시선에 겨자씨 한 알이 별것 아닌 것으로 끝이 난다면, 오늘 예수님의 표현처럼 겨자씨 한 알이 그저 나무가 아니라 나물이 돼서 그 사명을 끝낸다면, 이 겨자씨 한 알이 과연 천국의 비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한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이 겨자씨가 자라지 못하는 씨라면 주님은 그 씨를 절대로 이 천국의 비유에 추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렇죠. 씨가 씨 모양 그대로 있다면 주님은 겨자씨를 향하여 천국 비유는커녕 저주하셨을 때 분명합니다. 겨자씨가 평생 겨자씨 모양 그대로만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에 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이에요. 네, 멀지 않아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19절 말씀, 오늘 본문에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34페이지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21장 1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요. 아직 찾고 계셔요? 네. 자, 21장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네,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해요. 이렇듯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겨자씨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았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구세본 교회분들, 그저 오늘 이 모습이 좋다고 교회가 뭐 꼭 사람이 늘어나야 하냐고, 교회가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모습이 좋지 이거 제가 하던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저 변함없는 모습이 좋다고 저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저처럼 지금이 좋사오니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주님이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미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들은 전 세계로 가야 한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한다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 지구는 굉장히 넓은 땅인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11제자를 남겨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광경, 11명의 촌놈들에게 말씀하셨던 이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차도 있습니다. 비행기도 있어요. 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절 교통수단이라는 게 가장 빠른 게 말이었어요. 말 타고 다니는 게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커녕 내 마을도 다 모르던 시절에 그분은 제자들을 향해서 온 세계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자기 나라는커녕 동네 밖도 제대로 나가보지 못했던 촌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전 세계를 그들의 가슴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던 어떤 사람 중에,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내 이스라엘 밖에, 이 동네 밖에는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고 돈도 없고, 아니 무슨 땅끝, 헐 대박, 이게 지금 제 정신이냐고 마음속으로 반문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날 어떤 사람에게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렸던 그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날 어떤 영향력을 가져왔는지 보십시오. 11명의 촌사람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불가능해 보였던 선언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가져왔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밖은 전혀 가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얼마나 많은 곳에 전해졌고 들려졌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편 기자의 찬송처럼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어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 우리 백집사님 오늘 청년들에 대한 기도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5명을 전도하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좀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제가 아예 5명으로 목표를 하고, 우리가 5명의 청년들을 더 전도하자고 제가 몇 주 전부터 권면하고 부탁했어요. 이 사관의 말에 가장 빨리 응답한 자매가 우리 예리.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거의 다 전도했는데 조기 축구회에 뺏겼대요. 거의 다 전도했는데 조기 축구회에 뺏겼대요. 그리고 지금도 남자들 무리 속에 지내고 있어요. 아마 누군가 다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리하면 저희 교회 가장 나중된 자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실입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정훈 부교님과 우리 교회의 미래,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코앞에 닥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결론은 교회가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얼마 전 남전도회 회에서 정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에 힘써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네,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절실합니다. 그저 구세군 교회 우리 뒤에 교단이 저렇게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자라나야 하냐고. 지금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데 굳이 여기 누구를 전도할 필요가 있냐고. 여러분, 제가 여기 원고를 쓰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거 정말 지금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 우리 교회를 있는 그대로 고발하는 말씀이 아니던가. 아니, 제 모습 그대로 고발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한 채 그저 작은 것도 소중하다라는 이 언밸런스적인 은혜만을 붙잡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똑똑하게 기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촌사람 그 11명이 임파서블한 예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했단 말인가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았던 11명의 촌진하는 제자들, 하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70명의 제자의 군단을 이루게 됩니다. 또 그 70명은 머지않아 500명이 됩니다. 500명은 어느 날 3,000명으로 늘어나고 그들은 곧이어 5,000명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들은 곧이어 고린도에 있는 1만 명의 동지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그들은 2만 명, 3만 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거대했던 로마 제국, 거대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지는 역사의 고동 소리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의 얘기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 땅의 구세군의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로 이건 제자들의 얘기지, 이건 성경 속의 얘기지,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움츠려 들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고 떼쓰지 마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를 진정 가슴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같이 작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가장 작은 것 하나,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내가 자라고 자라서 더 자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신다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자라게 하소서. 이게 바로 겨자씨를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겨자씨와 누룩이 되기까지 오늘 이 엄청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겨자씨가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세군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특별히 누룩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자, 겨자씨의 성장은 눈에 보이는 성장이에요. 그렇죠? 겨자씨가 자라서 3m가 되고 뭐 4m, 5m가 되고 이게 눈에 보이는 성장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성장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추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큰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을 선호합니다. 아이폰도 커졌고 우리 명은이 전화기도 커졌어요. 큰 것을 선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중요해요. 신앙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시작. 신앙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 우리 본문의 3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성경학자는 이 두 가지 비유를 비교하면서 겨자씨의 비유는 외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초점이 있다면 누룩은 내면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어가는 모습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누룩이 발효하는 그 광경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어요. 왜요? 우리 구세군 교회가 자칫 외형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출 때 우리 내면의 성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이잖아요. 외형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가질 때 우리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성장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터지라고 강조했잖아요.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이게요 외형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어떨 땐 이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내면의 모습이지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이후에 어떻게 자라왔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반드시 아이가 자라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몸만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만 자라요. 저희 교회 가장 어린 아이가 예찬입니다. 정사관님 맞죠? 예찬이가 가장 어리죠? 네. 근데 이 예찬이가 요즘 대세예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거의 말 한마디도 없던 애가 요즘 입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찬이가 대세가 된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요즘 우리 반주자님께서 토요일마다 뭐 예술학교 사역 때문에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송 집사님이 이제 애들을 맡아보게 되는데요. 엄마 없이 이제 아빠가 예찬이를 보니까 얘나랑 토요일 점심이 좀 시원치 않은가 봐요. 주로 뭐 라면이나 분식 같은 걸로 때우니까 예찬이가 아빠에게 그러더래요. 아빠 밥 좀 먹자. 얘기를 아빠가요. 예찬이가 아빠 밥 좀 먹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집에서는 진작 입이 트였는데 교회에서는 애가 조신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기들이 자라면서 키도 크고 몸도 크는데 말도 못하고 말소리도 못 알아듣고 라면인지 밥인지도 구별하지 못한다니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겉으로 잘하지 않는 것도 심각하지만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내적으로 쉽게 말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누룩의 비유처럼 말이죠.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주목해 주세요. 그럼 내적으로 자란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뭔가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루하루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을 사랑하는 정도, 교회와 예배와 이 모임을 사모하는 그 신실함, 또한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 내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신실함과 신앙적으로 신실성, 그 자라나는 분명한 표시가 당신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든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구세군 빌라 한인교회에 참석하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디까지 자라고 있는가? 영적으로 우리도 예찬이처럼 라면과 밥을 구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멘. 뭐라고요?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그럼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뭘 하고 계신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뭘 하고 계신가요? 이건 한때 유명했던 광고 카피처럼 소리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에는 조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죠. 누룩의 발효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저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게 아까 미뤄왔던 본문의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함께 읽어요.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그림 말이죠. 푸른 잎사귀, 푸른 나뭇가지, 푸른 그늘에 새들이 찾아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새들이 쉼을 얻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지요? 그 그림 안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해요. 그분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분이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축복받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또 묻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축복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축복받고 나서 어쩌자는 건가요? 한국 김병상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를 소원할 오직 하나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동의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구세군 교인들이 양옆에 두 개의 S를 달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aved to serve, saved to save. 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오직 한 이유는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외쳤던 구세군의 정신,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삶의 이유도 내가 남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라고, 내게 주신 기쁨을 나누라고, 피곤한 이웃들에게 내게 주신 그 안식을 나누라고, 내가 나무로 자라 새들을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 간증을 소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 뒤로 하고, 정말 오늘 제가 제 말씀을 여기서 끝내고 한국의 어느 크리스찬 복지사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용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아주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흠칫 놀라고 말았다. 얼굴 한쪽은 화상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 코가 있던 자리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순간 할 말을 잃고 있다가 내가 온 이유를 생각해내곤 마음을 가다듬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왔는데요. 너무 죄송해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해서요. 어서 들어오세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밥상 하나와 장롱뿐인 방에서 훅 하고 이상한 냄새가 끼쳐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어린 딸에게 부엌에 있는 음료수를 내어오라고 시킨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얼굴은 왜 다치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그녀의 과거가 줄줄이 읊어 나오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나 다른 식구는 죽고 아버지와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생긴 화상으로 온몸이 흉하게 일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만 드셨고 절 때렸어요. 아버지 얼굴도 거의 저와 같이 흉터투성이었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러나 막상 집을 나온 아주머니는 불황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몇 년간을 지낼 수 있었다고. 남편을 거기서 만났어요. 이 몸으로 어떻게 결혼을 했냐고요? 남편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었지요. 그와 함께 살 때 지금의 딸을 낳았고 그때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행복도 정말 잠시. 남편은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후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철역에서 구걸하는 일뿐.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녀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성형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 번의 수술로도 그녀의 얼굴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나요? 원래 이런 얼굴인데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수술만 하면 얼굴이 좋아져 웬만한 일자리는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는 달리 몸과 마음에 상처만 입고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고. 부엌을 돌아보니 라면 하나, 쌀 한 톨 있지 않았다. 상담을 마치고 쌀은 바로 올라올 거고요. 보조금도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며 막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가장 깊숙이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 손에 주는 게 아닌가?
이게 뭐예요?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있어 짤그랑 소리가 나는 것이 무슨 쇳덩이 같기도 했다. 봉지를 풀어보니 그 속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닌가. 어리둥절해 있는 나에게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갔다. 혼자 약속한 게 있어서요. 구걸하면서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고 500원짜리가 들어오면 자꾸 시력을 잃어가는 딸아이 수술비로 저축하고, 그리고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나보다 더 어려운 노인분들 위해 드리기로요. 좋은 데 써주세요. 내가 꼭 가지고 가야 마음이 편하다는 그녀의 말을 뒤로하고 집에 와서 세어보니 모두 1,005개의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었다. 10만 500원. 나는 그 돈을 세는 동안 내 10손가락은 모두 더러워졌지만 감히 그 거룩한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한밤을 눈물과 뜬 눈으로 지새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축복받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사업도가 축복받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교회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원합니까? 그죠?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일터가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100원짜리 동전이 1,005개였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1,004개였으면 좋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쯤 이런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1,005개의 100원짜리 동전, 천사보다 하나 더 많은 동전, 천사보다 하나 더 많은 사람, 천사보다 하나 더 많은 나눔, 1,005개의 동전. 전 이렇게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더 큰 나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얼마나 복되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과거의 명함이나 경력으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내 인생의 나무는 얼마나 울창한 그늘이, 안식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삶의 그 축복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나무에 와서 자존심을 얻고 있는지, 내 인생의 나무에서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 내 이웃들이 내 인생의 나무에 찾아오고 있는지. 여러분, 안식의 주님을 모셨더니 내게 안식이 왔어요. 사랑의 주님을 모셨더니 내게 사랑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안식은, 이 사랑은 퍼져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누룩의 퍼짐같이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저 일을 만나면 내가 쉴 수 있어.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일어날 수 있어. 이렇듯 피곤한 이웃들이 나를 만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제공되고, 주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들이 소개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이 증거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박도성 사관,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너의 삶이야.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야. 그게 겨자씨와 누룩 같은 삶이야.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 눈을 감아주세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2분 정도만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